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예수님과 디모데의 심각한 대화의 시작으로 본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직위가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바리새인의 선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밝은 대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밤중에 아주 어두컴컴한 밤중에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깊은 밤에 컴컴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말씀 구절에 우리 주목해 보면 그는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고집하고 율법 613가지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장하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장하는 자신들만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의식으로 고착화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주변을 빙빙 돌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면서 천국 복음을 방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또 가룟 유다가 30냥의 십자가에 그 처형을 십자가 내어놓는 그런 일을 행하는데 앞장섰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류속에 속해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 고위직에 바리새인의 선생의 그 직위에서 박탈을 당하는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그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을 장사하는 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이 장사를 준비하는 데 앞장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변화입니다. 성장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입니다.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예수님을 장사를 준비하는 데 앞장서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연약한 믿음이 3절 말씀에 거듭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19장 말씀에서 부활의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성장하는 성숙한 그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로 와서 우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것을, 기독인인 것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숨기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어. 기독인인 것을 숨기고 싶어.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 잠잠히 있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게 된다면, 교회 다니는 교인인 것을 드러나게 된다면 왠지 손해를 볼 것 같아. 왠지 상대를 무조건 섬겨줘야 될 것 같아. 왠지 상대를 배려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부담감이 슬며시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교회에 다니는 기독인인 것을 숨기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에 있느니라. 우리나라 기독인들이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는 12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이 기독인들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각자 위치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된다라면, 마치 언제부턴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 시대, 이 시대의 영적인 기류가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혼돈과 혼미와 혼탁함에 무질서해가는, 무질서해져가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기류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방불케 하는, 죄악으로 관영하는 컴컴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 속에서 영적인 기류가 바꿔져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로, 그런 세대로 새롭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는 자리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 진리의 가운데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이 세대가 다시 회복되고 이 세대가 다시 평안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그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궁금해졌습니다. 나에게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물이 포도주가 포도주로 변하는 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갈릴리 호수 저편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던 그 표적,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간청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이 궁금해서, 보기 원해서 주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세 가지의 약속, 언약,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6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에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500여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많은 형제들, 500여 형제들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는 것을 친히 목격을 했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고 목격했고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올리우시는 장면을 500의 형제들이 모두가 지켜봤다. 이 엄청난 표적을 지켜보고 목도하고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와 같은 기적, 표적을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수많은 형제들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을 지켜보았는데, 그 엄청난 표적을 지켜보았는데, 목격했고 목도를 했는데, 그들이 얼마 못 가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 다시 원위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표적을 보기 원하는, 표적을 끊임없이 구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는 표적을 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디모데에게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말씀에 디모데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3번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먼저는 모친의 태중에서 10개월을 삽니다. 두 번째로는 모태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삽니다. 요새는 의술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서 의학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서, 건강에 대한 이 정보가 넘쳐나서 보통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병 없이 100세를 살 수 있을까라면서 의학계에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란 5절 말씀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1절 말씀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창세기 3장 말씀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언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그 사이가 단절되게 되어버리고
단절이 되므로 그 영이 죽은 상태, 영이 황폐된 상태,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단절되어 버린 영의 상태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단절된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덮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심으로, 그 단절된 사이가 화목케 하심으로, 영혼이, 죽은 영혼이, 그 잠자는 영혼이 다시 소생케 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이 죽으리라. 여기서 정령이 죽으리라는 의미는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되면 우리 안에, 우리 영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황폐해지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혀 우리 삶이 부족함이 없는데, 전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감사가 전혀 없어, 기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되게 된다면 산소망이 희미해집니다. 오늘도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되게 됨으로 인해서, 전도서 1장에서 보니까 어디 가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하여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되게 됨으로 인해서 어디 가서, 2장 말씀에서 보니까 수많은 여인들과 가까이 두기도 하고 곁에 두기도 하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하고 헤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보니까 6 남편을 두고 살았던, 그리고 끊임없이 방황했던 수가서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마약 청정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마약을, 이 펜타닐을 한 30분 정도면 구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 마약으로 인해서, 마약의 청정 나라가 아니고 마약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30분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요? 펜타닐 앞에 가보지만 그것을 투입해보고 그것을 복용해보지만 그 가운데는 영혼을 즐겁게 해볼 수 있는,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해소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 번째로 거듭남은 하나님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단절된 그 사이를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된 사이가 화목케 하심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2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서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노중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노중에서 4절 말씀에서 보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지나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여기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하찮은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 불평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들은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상하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잠언 4장 말씀에서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생들로 인체의 기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장육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이런 오장육부의 모든 기관들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데 인체의 오장육부 기관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지정의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들도 우리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우리 인생들의 마음의 생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생각에 관심이 많을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이 사로잡게 된다라면 우리들의 전 인생을 그들의 마음대로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죄 가운데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새는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돈을 들여서 다이어트도 하고 성령도 합니다. 더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어쩌면 내 자신에게도 만족하고 싶어서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어느 누군가 그 대상을 저만치 두고 봤을 때는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점점 그 상대가 가까워질 때는 우리는 외모를 보기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 상대의 마음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친근하면 친근할수록 상대의 외모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속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고 그들이 상했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길을 살펴보니까 4절 말씀에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 길을 지나서 에돔 땅을 지나서 그것도 우회하려다가, 그것도 홍해 길을 지나서 에돔 땅을 지나서 그것도 우회를 하려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나기 있는 그 광야의 여정길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초급하다 보니까, 바쁘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육신이 피곤해지고 고단해지고, 육신이 피곤하고 고단해지다 보니까, 이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의 마음의 컨트롤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피곤이 쌓여서 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다 보니까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순간에는 애굽을 향해서, 애굽을 언급하면서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기나긴 세월 속에서 바로의 속박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농중에서 수많은 시간 4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걸쳐서 그렇게 광야의 노중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의 긴 세월을 광야를 떠나온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애굽을 향해서 돌아보면서 애굽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배척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애굽을 대한 그 관심을, 미련함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을 향해서 온전히 그들의 마음에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 때마다 애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들이 나와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뱀은 계시록 말씀 21장 말씀에 이 세상 신, 사단, 마귀, 귀신을 의미합니다. 바알세불 의미합니다. 애굽을 계속해서 동경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불뱀들이 가까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뱀들이 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여기서의 놋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놋뱀을 바라본 즉 살리라. 불평과 원망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언제부턴가 이 감사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세계 정세를 보아서, 우리나라의 정세 흐름을 보아서 이 감사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범사의 감사가 희귀해져 버렸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심령이 될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심령이 될 때에, 놋뱀을 온전히 바라보는 심령이 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심령이 될 때에 범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의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수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우리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는 신들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는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영생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고통을 대신해서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생의 부활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그분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서 섬기시는 이 시대에, 점점 주님께서 오시는 이 시대에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